그래서 거기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다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나가 전한 복음의 내용은 뭘까? 여러분 어렵지 않게 아모스서와 또 호세아서 둘을 합친 것을 요약해서 전파한 그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모스가 외쳤던 정의,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 사랑, 이 두 개의 내용을 요나는 같이 이 니느웨에다가 선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니느웨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마치 둘을 대조라도 하듯 아모스와 호세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나서를 보면 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요나 선지자의 단 한마디 하룻길, 그것도 설렁설렁 대충 전했던 복음 하나에 완벽하게 온 도시가 회개하며 돌아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아주 극명하게 북이스라엘과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라고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믿기 시작했어도 믿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 수십 년의 세월을 내가 입으로만 사랑한다 했던 이와 대조의 분명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차이들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외침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찾으시는 교회 외에도 이 주변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어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마 바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요나와 같은 존재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형식과 거칠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면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돌아오게 할 요나와 같은 사명을 가진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어가며 거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살펴 그 간절하고도 애틋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니느웨까지도 이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요나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리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느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느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굳이 요나가 가서 뭘 전했느냐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본문에 가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로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그 말씀을 전한 것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나 호세아서의 내용들을 한꺼번에 같이 그 내용 그대로를 니느웨 성에다가 쏟아 부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선뜻 내키는 마음이라든지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 그냥 사흘 동안을 걸어다니는 만큼의 그 큰 성읍인데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쳤습니다. 하루 동안에 다녀 외쳤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전하고 나니까 그걸 또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온 성이 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베옷을 입고 순종한 회개함으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 마치 들으려고 준비라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복음을 전하자마자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냥 니느웨 성이 다 순종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이 니느웨 성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러분께서는 호세아서나 아모스 선지서를 이미 말씀을 묵상했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고 외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바 아마 이 니느웨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나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는 그들을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원수로 여겼고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외침을 전한 아모스나 호세아처럼 요나가 가서 아모스, 호세아가 전한 말을 전하여 니느웨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돌이키게 해야 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그것을 전하자마자 그들은 돌이키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 중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로 제시가 되고 있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지라고 이야기하고 점찍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담겨 있고 엮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장에는 소개가 되고 있는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요, 원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다가 그 배에 오른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해서 이들이 문제 해결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찾은 거죠.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를 찾았습니다. 요나가 뽑혔어요. 이게 요나 때문이다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네가 어디서 왔고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알고 있는 자들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그런 식으로 반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풍랑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너 때문이로구나 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주 완벽하게 이제 요나는 포기했습니다. 포기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정했어요. 자기 때문이고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나를 빨리 던져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나를 던져야 이 배가 안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말은 반전을 이룹니다. 뭐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뭡니까? 이 13절 한 절이 그 치열했던 풍랑에 지금 배가 부서지기 직전이고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로 흔들리고 바다로 지금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분명히 요나는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를 던지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는 선장과 배에 있는 무리들은 어찌됐든 끝까지 그래도 요나를 던지지 않고 요나가 있는 상태에서 배를 바다로 그 험한 풍랑에서 빠져나가려고 가진 애를 썼고 힘을 썼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순종이 아니고요. 요나라는 한 사람도 이유도 알고 있고 원인도 알고 있지만 이 바다에다가 던져서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그 선원들과 무리들의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한 사람이라도 버릴 수는 없다.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결국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요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요나 한 사람을 그렇게 쉽게
내동댕이 치고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스토리예요.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래도 힘을 써서 노를 저 육지까지로 가려고 했던 그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의 마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구원을 해내려고 했던 그 배에 있었던. 그리고 한 가지의 사건이 더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비하셨던 박넝쿨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죠. 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근데 이 보잘것없는 박넝쿨, 여러분, 요나를 버리지 않았던 건 단 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배, 그 박넝쿨이요,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져 버린 이 시들시들해질 박넝쿨 있지 않습니까? 식물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에서 박넝쿨로 말미암아 4장 6절에 요나가 얼마나 크게 기뻐했는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시들어가지고 태양볕을 그냥 정면으로 맞아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성을 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난리를 나며 하나님이 거기다 대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식물 쪼가리 하나도, 박넝쿨 하나도 태양볕 한번 가려줬던 그것도 네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시들해지는 것을 그렇게 아쉽게 여기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승질까지 내는 거 너 보지? 네가 그렇게 박넝쿨 하나도 아끼는 것처럼 나는 그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 가축도 엄청나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 박넝쿨 하나도 잎사귀 하나도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래서 한 영혼, 그 하나의 이파리 하나도 내가 아끼는 것처럼 니느웨 성들, 백성들, 가축들까지 내가 다 아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요나서에서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낀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였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사랑합니다 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얘기입니다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아끼고 박넝쿨 하나라도 아끼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우리는 먼저 살펴봤습니다만 전체적인 주제는 2장 9절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명확하게 깨닫는 거죠.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깨달은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난리도 아니겠죠. 그 안에서. 그러면서 깨달은 겁니다.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위하여 구원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니느웨가 지금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아모스와 호세아를 던졌으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에 자꾸 소속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것을 찾고 있고 음란을 바라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우상으로 치닫게 되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결국 구원받지 못할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며 요나가 정확하게 요나서를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마치 아모스나 호세아서를 정리라도 해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뱃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영혼을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모습.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껴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영혼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왜냐? 구원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를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원들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선원들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나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이고,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던 요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계신다는 사실이 먼저 깨달아지게 되면, 그래서 사랑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자, 그가 바로 구원을 얻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니느웨가 그렇게 끝까지 가서 이스라엘, 아수로, 니느웨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으면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것을. 예. 결국은 나중에는 아수로, 니느웨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처럼 깨달았던 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곁길로 갈 수 있었는지 결국은 다 멸망을 받게 되는 길로 가게 되죠. 어찌되었든 이 짤막한 사건을 통해서, 요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므로 그 사랑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고, 요나처럼 그 사랑에 심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또한 간절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니느웨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전부 다 패역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자꾸 곁길 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요나를 버리지 않는 선원들처럼, 박넝쿨을 아꼈던 요나처럼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께서 헤아리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그 구원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동안 이 요나서를 아모스, 호세아와 함께 묵상하시고, 또 아가서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요한 1, 2, 3서도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살피는 더욱더 풍성한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